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폭포가 하나 나왔는데요.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시는데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아주 웅장하고 거대한 폭포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는 그 캐나다의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너무나 멋있죠? 예, 내년 교회 여름 수련회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 갑자기 부담되셨습니다. 자, 오늘 집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환영의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오늘 듣고서 유익하고 재미있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의 별의 숫자가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 정도의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거든요. 오른쪽은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가 60조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 하나당 이런 식만 팔아도 60조를 버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안 사준다는 게 문제예요. 그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갖고 관찰을 해보시면 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그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신비로운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는데, 여러분, 그 제네시스라는 말이요, 창세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성경 선전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원래 이런 문자로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도 있겠죠? 시작. 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왼쪽부터 읽으셨을 텐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나라마다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거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면 모든 대상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람이 직접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예,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그럼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바깥엔 직접 나가지 않아도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라고 알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대상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그랬죠? 원숭이 따로 사람 따로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아요. 근데 원숭이와 사람은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대학 못 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아프리카에서 살아서 저런 모습으로 살지만 한국에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시키면 대학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도 만들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왼쪽에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처음부터 구별해서 만드시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 같은 존재가 점점 발전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았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오랜 세월 동안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인정하시죠?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죠. 망가졌죠? 근데 우리는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졌는지 실감은 잘 안 나시죠? 좀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을까요? 우리보다 못했을까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똑똑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다음에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거 일일이 이름 지어주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동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느낌까지 이름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맞죠?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름 지어주는 것도 놀랍지만요. 그럼 그 이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럼 아담의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모아놓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랬다간 큰일 나요. 그러면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그렇죠? 사자가 며칠 후에 와갖고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나보고 당나귀래. 그럼 난 내 이름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고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했어야만 하죠. 예를 들어 제가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인데 저 끝에서부터 성함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분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맞추기 시작하면 10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맞죠? 근데 아담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IQ는 우리가 평균 IQ가 100이라고 치면 아담은 1000만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뛰어났던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아마 제가 내일 오늘하고 똑같은 강의를 해도 새로울 거예요. 처음 듣는 내용이네 뭐 이러면서. 하여튼 망가진 거 인정하시죠? 근데 이렇게까지 망가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 마시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창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다.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의 증거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저도 못 들었어요. 근데 무조건 믿고 버텨야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소개해 드릴 텐데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 성경이 증거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기록은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 그렇죠?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 근데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묻지마 신앙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당신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교육받아야만 알아요.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나요?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 건가요? 가르쳐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이러니까는 저게 사과라는 거구나라고 입력이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에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늑대한테서 배운 것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인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왼쪽에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 팔이죠. 자, 이 로봇 팔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 로봇 팔을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만들어졌다는 거 아시죠? 근데 만들어졌다는 것은 주장이죠.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여러분 저 로봇 팔이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뭐죠? 예, 하여튼 증거가 뭔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건 좀 헷갈리시죠? 지금 저절, 만들 헷갈리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고요.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는 쪽 주장이 진화예요. 근데 결국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대신에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왼쪽에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눈썰미가 좀 있으셔요. 그럼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럼 바늘을 크게 확대해 보면은요.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좀 투박하죠. 근데 사람들이 만든 작품은 좀 어설픈데 생명체는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이 부분 확대한 게 이거고 확대하고 확대한 거.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하죠.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혹시 평택 지역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아마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하셨을 텐데 이런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이런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기가 막힌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이에요.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렬 잘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 여러분 놀랍게도요. 모기 침이 대롱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져 있어요. 침 끄트머리 확대한 거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세요?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그럼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그럼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요 발톱까지 달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끝머리 확대한 거예요. 그럼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 동의하시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만들어진 거 맞죠? 여러분,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저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두 빌딩 기억나시죠? 무너진 지 벌써 22년 됐네요. 2001년도니까. 가운데 둥글게 있는 건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트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 빌딩 내부 구조 복잡하겠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설계도라는 게 뭐냐면요. 이 예배당 건물을 어떤 재료로 어떻게 조립하느냐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나 말로 설명되어 있으면 그게 설계도죠. 그 설계도에 지시된 대로 조립하면 이 건물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설계도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습니까? 확실해요? 설계자가 없는데 설계도만 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설계자 때문에 설계도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는 구별되시죠? 자, 지금까지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이에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뭐냐?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 설계도 있죠? 이 마이크도 설계도가 있겠죠? 피아노도 다 설계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사람의 설계도가 있나요? 자, 여기서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를 테니까 다음 중에 또 골라보세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도 있어요. 자꾸 물어보지 마라. 자, 이 중에는 하나 해당되시겠죠? 자, 여러분이 틀릴수록 저는 기뻐한다 그랬죠? 자, 1번 나는 내 설계도가 있다 하시는 분. 오,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자, 2번 아니다, 나는 내 설계도가 없다. 그럼 뭐 이제 반반이네요. 3번 잘 모르겠다. 4번 자꾸 손들라 그러지 마라.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진 않죠? 근데 정답은 확실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몸에 설계도가 있어요. 오늘 그거 확인시켜 드리려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 설계도가 발견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저절로 생긴 몸이 아니고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정교하게 설계해서 만들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설계도 보여드릴게요. 그 설계도가 놀랍게도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DNA.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름을 좀 이상하게 붙이는 바람에 사람들이 저게 설계도라는 걸 잘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설계도. 그래가지고 이 DNA라는 것이 바로 이제 유전 암호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인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온몸의 세포마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있는 염색체라는 걸 끄집어내고 이걸 쫙 풀어내면은 이중으로 된 꽈배기처럼 생긴 사닥다리 같은 게 나오거든요. 가느다란 실이에요. 근데 이 속에 유전 암호가 들어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기록된 명령대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가끔 안 닮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입니다. 지금 이제 장가 가서 손녀딸을 낳았어요.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주물러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글씨가 글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이 DNA, 유전자,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이유가 아파트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올리면 아파트, 단독주택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올리면 단독주택 나오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저 설계도를 물려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 건물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조립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사람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요? 옆에 있는 분 재료는 무슨 재료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재료가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이 머리카락도 단백질 종류고 살도 단백질 종류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모두 20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을 따라서 결합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염기라는 것이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서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돼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건 아시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의 몸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 끝내라는 명령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는 설계도 명령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종류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손톱을 밀어내면서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되게
곱슬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한 사람이 있으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도 있죠. 그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의 몇 번째 부분이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이거 하나둘 다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근데 집안끼리는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 집안마다 저 설계도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요점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각자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과학적인 사실이죠. 그러면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 그렇죠? 여러분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경우가 있죠.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 유전자 검사를 해서 구별이 안 돼요. 그 대신에 구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그 설계하신 분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맞겠죠? 그렇죠? 근데 그 설계하신 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셔야 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아주 많이 고장났어요. 그럼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강력한 예언이죠? 100% 이루어지는 예언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고치다 더 이상 못 고치면 폐차시켜야 되죠. 그런데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 찾아가서 모든 고장난 부품을 새 거로 다 바꿔 끼면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굴러가죠. 그리고 그 회사가 영원토록 AS를 해주면 영원히 굴러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설계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제작한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사람을 제조한 회사는 어떤 회사죠? 회사 이름이 Made in Heaven. 그렇죠? 하늘나라 회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작자는 누구죠? Made by God. 그렇죠? 그것도 핸드메이드. 흙을 직접 빚어서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회사가 아주 괜찮은 회사인 거 아세요? 영원히 AS를 해요. 성경에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대가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살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 끝내도 됩니다. 왜냐면 오늘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렸거든요.
그게 뭐죠? 여러분 몸속에 뭐가 있다고요? 설계.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논리예요. 그렇죠? 때문에 사람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건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설계하고 만들고 생명체들을 설계하고 만든 그 창조자가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 맞느냐? 요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간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이제 요것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요점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조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그 모스 부호라 그래서 옛날 그 간첩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두들기던 거 기억하십니까? 또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그럼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하는 신호거든요. 여러분도 이 신호를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해졌을 때 이 신호를 보내시면 되는데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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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또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지혜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모르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죠? 열심히 세시는데 셀 필요가 없어요. 딱 2개입니다. 2개.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부호는 딱하고 딱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는 0하고 1만 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다 기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파벳 2개면 그리고 규칙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함. 여러분 이거 복잡해 보여도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2종류 결합밖에는 없죠. 이 2종류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죠.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들었다라고 믿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각자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이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은 거거든요.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럼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렸었죠? 이번에는 바늘 끝이에요. 바늘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린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이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꺼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근데 요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들어있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이 과학자들이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알파벳을 이런 식으로 받아 적어 봤어요. 몇 글자나 들어있나. 여러분 크기도 조그맣고 모양도 단순하니까 설계도도 간단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암호를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받아 적어 봤더니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요. 여러분 1000페이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만한 책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의 설계도.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훌륭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기 기록된 이 메시지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빠지거나 뒤바뀌어도 기형 대장균이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해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체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존재가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 각자 손가락 끝은 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미세한 게 세포거든요. 근데 그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담겨있는 요 알파벳이 모두 몇 개냐면요 30억 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에 알파벳을 받아 적으려면 30억 개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큰 숫자라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저걸 또 계산해 봤어요. 책 몇 권인가? 백과사전 1000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 놨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자, 다시.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포 하나 속에 그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몸속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엄청난 도서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몸속에 기록해 놓으신 저 알파벳의 양이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아직 동그라미 계속 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사셨죠? 그럼 정말 영어로 표현하면 amazing. 그렇죠?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에 네모난 거 뭐죠? 반도체 마이크로칩. 그럼 우리나라가 한동안 저거 팔아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왜 만든 거예요?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2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나도 저런 거 만들 수 있어. 이런 표정 하지 마시고. 여러분 책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놔야 되죠?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9년 전쯤에 2만 권 담았어요. 그러면 2만 권이면은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정도의 책이에요. 근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17년 전에는 20만 권. 그럼 20만 권이면 이 동네를 가득 덮을 정도로 많은 책인데 그걸 손톱만한 곳에. 지금은 뭐 벌써 이제 17년이나 또 지났으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았고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수백만 권, 수천만 권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22년 전에 640권, 19년 전 2만 권, 17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훌쩍 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들어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세포를 요 반도체 칩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일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1000권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을요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 그럼 여러분 왼쪽 작품, 오른쪽 작품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근데 이 왼쪽은 사람의 지혜로 만든 작품이 분명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오른쪽은 사람을 뛰어넘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잘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간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이런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막 화석들을 보여주면서 증거가 있다는 둥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창조 안 믿어져서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시험 들었구나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이러면서 저는 성경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근거를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너 창조 믿냐 이러면은 제가 대답을 잘 못했어요. 뭐 근거를 알아야 대답을 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막 그런 거 물어보면 딴 얘기하자 이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그럼 이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 나.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지혜를 수십 년 동안 모아서 계속 발전시킨 작품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 속에 더 뛰어난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요. 생각에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왼쪽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면 오른쪽은 더더군다나 저절로 생길 수 없는 작품. 맞죠?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근거가 분명하면 기분이 나빠도 인정하도록 훈련받았어요. 근데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다면 믿어야죠. 그렇죠? 누군가가 설계했다고 믿어야죠.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진심이 담겨야 이 속에서 고백이 나와요. 그렇죠? 그때 저의 고백이 뭐였는지 아세요? 4글자인데 계셨군. 여러분 그렇게도 막연하던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분명하게 인정이 돼요. 근데 제가 그날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그러면 가로수 밑을 아침 운동하는다고 뛰잖아요. 그러면 그 가로수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보이는지. 왜냐면 그 가로수 나뭇잎 세포마다 설계도 돼요. 그렇죠? 그걸 제가 알잖아요. 지식으로. 그냥 오 하나님 이것도 만드셨고 저것도 만드셨고 한동안은 그러고 지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 보실래요? 양손 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이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아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손가락 이거 움직이면서 이거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요.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도 굉장히 발전하고 세련됐죠. 초창기에 만든 로봇들은 엉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만 있어도 아주 기뻐.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면서요.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다시 한번 손가락 움직이면서 한마디 하셔야죠. 아무 데서나 이러지는 마세요. 자,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로봇 팔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들었다는 증거가 뭐죠? 설계도. 그렇죠? 설계도가 있다는 건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그렇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손도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제는 아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들어졌다고 믿을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설계도. 그렇죠? 모든 생명체마다 설계도.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그럼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정도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태아가 손가락 한두 마디만 할 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순서대로 진행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돼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알에서 깨어나온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은 이미 그 알 속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살아서 움직여. 여러분,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예쁘다 이러고 말았는데요.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건 기적. 맞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신을 믿겠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 기적이에요. 맞죠? 왜냐면 과학자들이 못 만드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분의 작품이죠. 기적이죠. 인간의 수준으로 볼 땐 기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 좀 무심코 먹다가 요즘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다 맛을 다르게 만드셨고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도 만나야 되지만 우리를 웃게 하시는 유머 감각이 있는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믿음 좋다고 다 엄숙하게 돌아다니면 저도 교회 가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숙해야 될 순간도 있지만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다정하신 분. 그러니까 이런 다정한 장면을 표현하실 수가 있죠. 섬세하시고. 귀엽죠? 예,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놀지 마세요.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이에요. 인정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단풍이에요.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감동을 하면 제 느낌엔 그래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야, 너야말로 날 알아주는구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내 생각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놀랍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뭐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 여러분, 자기 자식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닮았어요. 그렇죠? 그 어떤 아이보다도 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놀랍게 만들어진 존재,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망가진 게 또 뭐예요? 그렇죠? 너무 잘 만들어 놨는데 망가지면 더 골치 아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났더니 너무나 쉽게 정리가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고장 나면 제일 잘 고치는 게 누구죠? 만든 회사 내지는 설계자. 맞죠? 처음 상태를 정확하게 하니까 고장난 데를 바로잡을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이 고장나면 누가 제일 잘 고치느냐? 예,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저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 그냥 아니가 아니라 절대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를 믿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생명체 속에 들어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창조에 대한 증거가 확인된 거예요. 그렇죠? DNA가 있는 줄 옛날에 몰랐잖아요. 근데 그걸 연구하고 났더니 그게 우리들의 설계도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한다고 성경이 부정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옳다는 것이 자세하게 입증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마지막 꽃다발. 예,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